사랑의 주님, 내 안에 질문이 있기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가? 그 질문으로 인해 내가 참된 기쁨과 내 참된 능력이 어디워졌는지를 점검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걸음 되게 하시고 날마다 기쁨으로 주만을 바라보며 주의 삶을 내 삶으로 드러내기를 기뻐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 시편입니다.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 22, 23절 말씀입니다. 네, 시편 50편 22, 2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편 50편 20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낭을 여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저희는 추석 전에 추수감사 예배를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도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런 주가 될 수도 있지만 오늘 내가 마음 가운데 주님을 생각하고 그 주님이 내게 주신 열매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시간들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추석을 우리가 한가위라고도 얘기하고 때로는 중추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수확한 것들을 기뻐하고 나누고 때로는 이 수확을 위해서 수고했던 우리의 삶 가운데 잠깐 쉼을 가지고 또 같이 놀이를 하고 먹고 나누는 시간들이 한가위, 추석의 모습의 가정들이죠. 그런데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는가? 그리고 내 안에 참된 열매가 있는가를 점검해 볼 때 내 안에 참된 열매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그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삶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은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꼭 읽혀주는 것들이 탈무드죠. 그 탈무드에 보면 4가지 질문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했을 때 그 답은 어떤 경우에도 배움의 자세를 가진 사람. 또 세상에 가장 부유한 사람은 얘기했을 때 어떤 경우에도 만족하는 사람. 그리고 세상에 가장 강한 사람은 얘기했을 때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한 사람. 지금 이 순간, 지금의 때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지혜롭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강하고 가장 행복한 사람. 이것이 우리 안에 내 삶을 통해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 시편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시편 50편은 누가 썼는지를 보면 아삽의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삽이 약 17, 18편 정도의 시를 씁니다. 그런데 제1권, 2권, 3권, 4권, 5권까지의 시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대부분은 제3권에 아삽의 시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50편에 이 아삽의 시 한 절 나와 있는데 여기 1절 말씀부터 시작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강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을 제사로 나와 언약의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오늘 이 말씀 보면 아삽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가대, 오늘날 얘기하면 성가대 지휘자예요. 성가대 대장이에요. 그 사람이 가장 집중하는 시간들이 언제일까요? 찬양을 준비하고 찬양을 예배하는 그 예배 때에 온 정성을 다 쏟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정성을 쏟고 그런 마음을 들이는 이 아삽이 이 시편을 쓸 때 뒤에 가면 갈수록 뭐라 하느냐? 이 중심적인 예배를 위해서 집중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라, 찬양을 안 드린 게 아니라, 감사의 제물을 안 드린 게 아니라 제사도 하고 제물도 드렸고 물질도 봉사하고 내 모든 삶, 내 시간들을 드렸지만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의 삶 가운데 진실한 그런 예배가 그의 삶 가운데 없었다 얘기하므로 오늘 그 하나님이 1절부터 6절까지 그 말씀에 그런 그 주님이 심판하실 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한 메시지가 1절부터 6절까지 있다면 7절부터 그 뒤에 14절,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님 것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얘기하면 시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간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동쪽부터 서쪽까지. 하나님은 시간, 내가 아침 새벽부터 밤이 지는 저녁까지. 동쪽에서 서쪽에서. 하나님의 시 공간 속에 그 모든 그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이 내가 시내 산에서만 하나님 불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게 아니라 시온산에 와서도 하나님의 빛비침이 있고 그 주님의 말씀을 각인하고 새기고 그것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원하셨어요. 그 성가 대장으로 이 아삽은 나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점점 그들의 삶 가운데 예배가 무뎌지기 시작하고 은혜가 무뎌지기 시작하고 은혜에 대해서 뭐 하는 걸까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예배가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몸이 건조하게 우리가 흘러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내 안에 진정한 감사가 있는지를 새겨보고 내 안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심에 대한 기쁨이, 감사가, 감격이, 은혜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바랍니다. 토레이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미국에 이분이 LA에 가서 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가 있었어요. 이분이 말씀을 전하다가 한 가지 예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시간호, 그 미시간호가 이게 배가 어떻게 보면 자초되고 이게 많은 사람들이 물에 이렇게 빠졌어요. 근데 물에 빠졌을 때 그 가운데 한 수영 선수가 있었는데 그 수영 선수가 수영을 열심히 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을 다해서 23명을 건졌어요.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에요. 그 희생적인 사랑의 메시지를 그 가운데 전하다가 그 수영 선수가 그 교회에 있다는 걸 알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 23명 미시간호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빠졌을 때 23명을 건졌던 그 수영 선수에게 당신이 그 시간들 그것이 떠나고 나서 기억되는 당신이 기억하는 가장 기억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고 그 수영 선수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수영 선수가 약간 씁쓸한 표정을 지으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몇 년 전 그 23명의 사람들을 생명을 희생하면서 열심히 건져냈는데 지금까지 한 사람도 자기에게 찾아와서 고맙다는 말을 한 사람이 없는 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희생해서 목숨을 걸고 23명을 구했는데 수년이 지나도 아무도 자기한테 찾아오지 않더라.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죠. 내게 생명을 건졌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기꺼이 희생을 했는데 그 사람은 그것을 몸이 건조하게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감사할 것을 감사하지 못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까? 추석을 통해서 우리가 추수의 계절이라 얘기하지만 지금은 농경사회가 아니라서 그 의미가 조금은 우리가 깊이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치만 하나님 한 1년의 시간 속에서 벌써 3분의 2가 지났죠. 3분의 2가 지나고 10월이 되면 숫자도 바뀌잖아요. 한 자리에서 두 자리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12월이 되면 사실은 우리는 11월 말에 모든 1년의 해기를 이렇게 끝내고 12월 초에 시작되기 때문에 더 가까워요. 하나님 지난 한 해, 때로는 지난 시간 속에서 하나님 내게 무엇을 내가 심었고 내가 무엇을 결실하며 얻는 그런 감격이 내게 있었습니다. 예전에 한 간증의 얘기를 듣는데 그분이 집사님인데 가정 형편이 너무 안 좋았어요. 너무 안 좋아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 다녔는데 그것도 빠진 날이 많아서 한글도 못 깨우쳤어요. 그리고 집안일을 돕고 공장에 다니고 그러다가 약 16, 17세 나이 때 누군가 성경책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글도 잘 모르는데 이 성경책을 받아들고 필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끝나는 시간이 약 2년의 시간이 걸렸대요. 2년 동안 자기 글도 잘 모르지만 그걸 쓰기 시작한 거예요. 2년이 끝나고 어느 정도 자기가 글을 깨우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학교를 섬기기 시작하면서 주일학교 아이들, 때로는 유치부 아이들, 그 아이들 중에 자기가 배운 게 있잖아요. 글을 깨우쳤다는 기쁨이 있어요. 비록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20대의 나이가 이제 들어섰지만 자기 안에 기쁨이 있으니 이걸 가지고 어린아이들한테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월등 부모가 못 가르치는 걸 이 주일학교 선생이 되어서 이 사람이 가르치니까 애들이 빨리빨리 깨닫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기쁨이 있으니까 자기가 배운 걸 나눠주는 이 감격이 있으니까 비록 10대 후반에 되어서 글을 깨우치고 20대가 되어서 이제 조금 눈이 여여서 책을 보고 이제는 다른 기독교 서적이라든지 전문 서적을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원을 차렸고 학원을 차리면서 내가 배운 걸 나눠주는 기쁨이 그 감사가 있으니 학원이 막 발전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수백 명 학생들이 막 불어나서 그 감격을 나누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도 졸업 못하고 10대 후반에 되어서야 이제 성경 누가 줘서 그 성경 쓰면서 글을 익히고 글을 배우고 한글을 텄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씩 다양한 책들을 읽고 쓰기 시작하면서 지식이 쌓이니까 그 쌓인 것들에 대한 감사가 있으니까 바로 뭐 한 거예요? 주는 자가 된 거예요. 내 안에 감사가 있으니 내 안에 그 감격이 있으니 이 감격을 바로바로 뭐 하는 거예요?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기쁨이 있으십니까? 이런 감격이 있습니까? 저는 예전에 교회를 갈 때 안 좋은 기억 중에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특히나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약 24살쯤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의 이 마산순복음교회죠. 엘베델 교회 마산순복음교회로 온 거예요. 왔는데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여기 분들은 기도를 하는데 제가 고신에 있다가 여기 오니까 기도에 불이 틀리잖아요. 말씀이 딱 끝나면 불을 끄거든요. 그래서 찬양이 반주가 나오면 와와와 하면서 엄청난 기도의 소리가 막 들려요. 그때부터 막 중압감이 들죠. 그러면서 막 기도하는데 저는 그때 기도해봤자 다시 방언이 아직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 제가 고2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수련회 갔는데 제 친구들 다 방언 받는데 저만 못 받았어요. 그래서 혼자 막 낙심하고 있다가 어느 날 기도원에 엄마가 가자는 거예요. 갔더니 거기 가면 오늘 방언 받을 수 있을 때 가볼래? 하고 네 하고 따라갔어요. 제가 사모함이 있으니까. 받았어요. 받고 너무 기뻐서 그날 너무 기쁜 다음이지 그 다음날에 집에서 혼자 안방에 누워서 대골대골 굴면서 막 방언하면서 2시간 3시간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고신이니까 방언기도 하면 어떻게 할까요? 내쫓거든요. 새벽 기도 때 방언하잖아요. 그러면 전도사님이나 강도사님 찾아와서 옆에 찔러요. 집에 가서 기도하시라고. 다른 사람들 위화감 주지 말라고. 그런데 여기 왔더니 막 방언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편에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신령한 분들이신가 보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에 그 사단이 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 생각이 뭐냐? 이 사람들이 네 허물, 네 과거의 모습들 다 알 거라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는 아직도 기억나요. 2004년 4월 초파리 부처님 오신 날 전화 연합으로 온 성도들이 같이 고성에 한 그 성도님이 폐교를 그것을 이렇게 빌리셔서 생활하시고 거기 과축득식 하는 공간이 있었어요. 거기 다 가서 밥도 먹고 정교인 집중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 하루 종일 예배하고 기도하고 먹고 교제하는 시간 갖는다고 초대를 한 거예요. 저는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았거든요. 저보고 오래요. 오라고 하니까 더 마음이 그런 거예요. 거기 가면 뭔가 내 감춰둔 게 드러날 것 같고 무서울 것 같고. 갔는데 다 모르더라고요. 그게 사단이 주는 생각들이에요. 다 신뢰한 것 같처럼 보이지만 안 그렇더라고요. 또 하나님께는 사람의 은밀한 것들을 저 사람에게 드러내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사단이 그것을 드러내서 그 사람들의 관계를 무너뜨리게 하죠. 하나님 이런 마음들 중에서 그게 두렵고 떨림 말고 갔어요. 가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을 처음에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설교하고 있다면 진사모 앉은 자리 맨 앞자리 여기에 제가 앉았었거든요. 안 앉고 싶었는데 저기 앉으라고 지정해 주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 간 지 이제 몇 달 안 됐었거든요. 그것도 주일에 참여한 것도 아니고 평일 예배만 갔었어요. 평일 예배만. 평일 저녁 예배만 이렇게 참여했던 거예요. 그리고 청년부 예배 토요일에 있었는데 함께 기도회 때 참여하면서 교제하기 시작하는 그 찰나였어요. 가서 앉았어요. 기도하는데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갔었는데 하나님 처음 무너뜨리는 게 뭐예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자존감, 그러니까 왜 그랬어요? 내 감춰진 내 지난날에 상하는데 얻은 허물들이 드러나는 것들은 내 자존심이 상하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그 자존심이 상할까봐 두렵고 부끄러워서 내 안에 갈등했는데 그 자리에 앉았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마음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막 기도하다가 제가 제 손을 놓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느껴지는 것들은 하나님 내게 기름 부으심에 대한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난날 내 인생에는 나보다 뛰어난 자들이 많아서 나보다 재능 있는 들이 많아서 나보다 가문이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나보다 배운 게 많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들만 하나님 쓰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시간에 하나님 내게 기름 부으심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므로 하나님의 날 사랑하심을 내가 깨달으니까 그때 뭘 하느냐? 내가 자신감을 세우는 인생이 아니라 내 자존감이 주님 사랑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구나 깨닫게 됐어요. 그게 24살 때였어요. 군대를 같이 제대하고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생각했지만 바른 신앙, 하나님 인격적인 주님을 간간히 은사적으로 경험했던 지난날의 모습이 있었지만 내가 인격적인 그 주님의 내 사랑을 경험하고 그 주님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그때 있었어요. 한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 안에 기쁨이 막 넘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지난날의 과거의 모습들은 하나로 부끄러운 게 되지 않더라고요. 지난날의 허물들이 드러나도 나는 개의치 않게 되는 거예요. 왜? 지금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감격이 내 안에 지난날의 어떠한 모습보다 더 크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여러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은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 언약한 이들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그 제사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예수 피를 의지하는 그 믿음 가운데 언약한 이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속한 여러분의 지난날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21,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죄에 따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는 사람들이 이렇게 미련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뭐하는 거예요? 감사하지도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그 인생을 내가 살지 못하고 내가 감사하지 못한다는 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난 인생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벗어난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또 하나님 우리의 새 언약 안에서 내가 벗어난 인생을 내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두워졌고 미련해졌어요. 그래서 썩어 없어질 것들에 여러분의 마음이 뺏겼어요. 그러면서 디모데 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7절 좀 길지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교도가 맺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구원하며 육당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죄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자를 비난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의 자는 죄를 중히 지어 집으로 열망이 주님을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말세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들의 인생을 보면 얘기를 하죠. 그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여러분 이 가운데 여러분이 있다면 이곳에 떠나라 주님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떠나 썩어 없어질 짐승들의 형상들을 좋아하고 그게 뭘까요? 우상숭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에스겔서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요. 근데 떠나는데 그 하나님의 성전에 보니 안에 뭐가 있느냐? 거의 벌레 형상들이 막 그려놨어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지만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이 거룩해지는 걸 삼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내가 꿈꾸고 내가 소망하는 걸 하나님 앞에 자꾸 그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인생에 허락하신 그 계획을 내가 꿈꾸며 그것을 살아내고자 하는 것들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소망하고 내가 그리는 걸 하나님 앞에 올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서 돌아서라. 그건 나 사랑하는 거 아니야. 나를 예배하는 거 아니야. 오늘 아삽은 그런 마음으로 이 시편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예배하러 왔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자기 이득과 자기에 속한 것들 그것만이 화려하시기 원하고 성공해지기 원하고 부유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허망한 것들에서 떠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 16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주님은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넘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은혜를 떠난 내 삶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우리의 모습, 우리가 온전치 못한 거 동정한다 얘기했지만 채울하신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다 경험하죠. 인간의 삶,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생을 가장 낮은 자리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채울하시고 그 주님은 동정 못하실 분이 아니시고 똑같이 우리와 같이 똑같은 형상을 가지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그분은 그런데 심지어 죄는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조금 풀면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나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설상 방금 하고 여러분이 분노하고 때로는 여러분의 온전치 못한 모습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주님 앞에 하나님 또 넘어졌습니다. 아니 또 연약합니다. 그렇고 내 삶을 의탁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은 하나님의 모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정결케 해주세요. 저는 이 믿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섰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도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온전치 않음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정 안에서 삶이 온전치 못할 때가 있잖아요. 저 온전히 못할 때 있는데 가서 때로는 갑자기 자녀들이나 내 배우자에게 우리 하나님 예배하자 아니면 안 믿는 가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럼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니나 잘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니나 잘해라. 속으로 또 씩씩거릴 수 있고 또 하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내가 알아요. 그렇게 반응할 걸 내가 알 때 사단은 그때 참수하는 거예요. 하지마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지마. 저 사람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지? 그러니까 하지마. 근데 그때도 주님이 내게 주는 마음을 따라 묵상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주시는가. 그럼 저 사람이 반응이 어떻게 보면 호감적이거나 아니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들이 있지 않을 때에도 내게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 내가 복음을 전하기 원하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기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감동을 따라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추석 때도 때는 우리가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먼저 두려워하지 말고 내 삶이 바르지 않은데 그래 저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데 내가 그 사람들이 나를 저울질하고 있는데 그 생각이 내 마음을 뺏기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 주신 감동을 따라 내가 받은 은혜만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진 걸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내게 부으신 그 은혜를 그 생명을 그 기쁨을 그 감격을 기억하라. 내가 받은 그 은혜만을 그 감격만을 나누면 돼요.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지난날에 잘못 살은 거에 대해서 또 잘못했다 그러고 또 온전치 못하다고 얘기하고 해결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잘못을 자꾸 시인하는 것들이 아니라 한번 시인했으면 돌아섰다면 다시 그것으로 인해서 자책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어떤 여러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들에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단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만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죄인으로 보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정죄하는 의식 가운데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피의식과 죄책감에 여러분 만나지 않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당당하게 내가 다시 회복해야 된 이 감격, 내가 주님을 만난 이 기쁨으로 나가는 자녀에게든 부모에게든
친척이든 아니면 주변의 사람이든 아니면 친구든 그들을 만날 때 여러분 중들지 않게 바랍니다. 제가 그런 감격이 있고 친척들을 만나러 가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친척들은 다 알아요. 우리 집 망한 거, 우리 집 빨간 딱지 붙었던 거,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갈라선 거, 그리고 그 가정 속에서 뿔뿔이 흩어지고 동생은 또 아파서 힘들어하는 거. 그럼 저들이 볼 때 뭐 한 거예요? 우리 집만, 우리 가정만 예수 믿는데 예수 믿고 망해도 저주를 받아도 저렇게 망할 수가 없다. 왜? 저희 할머니가 무당이셨거든요. 귀신의 영을 섬기던 그 가문은 3, 4대에 이르러 쫄딱 망한다 이렇게 저주를 받는 거예요. 최근에 아버지를 이렇게 병원에 모시면서 얘기를 한참 하게 됐어요. 아버지가 저희 가정만 생각하면 또 지금 우리 가정 믿음에 있는 이 하나님 복음 안에 있는 이 삶을 생각만 하면 뭉클하신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가정으로 때는 아버지도 신앙생활하는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온 삶을 생각하면 뭉클하다. 그러면서 안 믿는 친척들을 보니까 마음이 아프면서도 그들이 정말로 그 심판을 받고 있는 가정들의 모습을 보니 아프다는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된 것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감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정이 깨어지고 자녀가 먼저 죽고 때로는 남편이 빠른 나이에 죽고 때로는 그 가문 속에 있는 가족들의 불화와 갈등과 고통의 문제들을 아버지는 알고 하나씩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저도 몰랐던 것들을 쭉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저주에서 난 인생, 그 저주에 끄는 그 가문이 우리의 가문이 되었음에 나는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축복의 열매들이 맺혀가는 걸 나는 지금 보고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이끌어오신 하나님을 내가 봤기 때문에 너희들 걱정 안 한다. 하나님이 열어줄 거 나는 믿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날 내 삶 속에서 어떠한 모습이 있었는지를 개의치 말고 오늘 하나님 나를 구원으로 부르셨고 예수 보혈의 은혜로 또 내 삶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감으로 내가 내 신분이 바뀌었음에 대한 감격이 있고 그 감격이 있기에 앞으로 인생에도 소망이 넘치는 것들을 선포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의 감격이 내 마음을 막 주장하면서 나는 살아가고 있다 얘기하시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런 감격으로 오늘 누군가를 만나러 가십니까? 친지를 만나던 친구를 만나던 아니면 내 부모, 내 자녀를 만나던 이 감격이 내 안에 있으면 저들에게 돈 조금 없다고, 때로는 건강 조금 없다고, 때로는 형편이 잘 안 풀린다고, 때로는 자랑거리, 세상 자랑거리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그들에게 꿀릴 게 하나도 없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이런 자존감의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자신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부터 내가 택함 받은 인생에 대한 자존감 회복,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기름 부심에 대한 그 회복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럼 나는 이제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요? 내가 만난 이 복음을, 내가 만난 이 그리스도를 분배해내고 전해주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에 우리의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경험한 예수. 열매가 돈 얼마 벌었다, 11조 얼마 한다, 내가 전도를 몇 명 했다, 아니면 내가 무슨 선교를 여러 했다, 이게 여러분 자랑거리의 열매, 사실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열매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본질상의 그 열매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가요?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를 다시 회복했고 하나님 내게 주셨던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그 기쁨을 회복하고
그 소망을 꿈꿀 수 있는 모습이 여러분에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최근에 주님 계속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 소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으면 죽지도 망하지도 않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실패는 있을지 몰라요. 넘어짐은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님의 손을 붙잡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면 그건 결론적으로 뭐예요? 성공한 인생이에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자랑거리가 넘치는 인생이에요. 저는 그런 인생이 저의 인생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교회는 그 자랑거리로 날마다 기쁨이 있는 그런 소망이 넘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바라볼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분에 넘치는 성도님들이 함께하고 함께 우리가 자랑하고 있구나. 많은 이들은 교회를 이렇게 생각해요. 목회자 한 사람을 리더십을 딱 쫓아가는 인생. 근데 그거는 지난날의 교회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에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은 한 사람의 그 사람의 머리가 돼서 나를 따르라 하는 리더십이 되면 그 사람이 넘어져 버리면 밑에 있는 사람 다 넘어져 버려요. 그 한 사람이 실패하면 다시 회복되기가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 모두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면 그러면 누군가 넘어져요. 그럼 다시 그 사람이 넘어졌다고 해서 다른 사람 안 넘어져요. 다시 회복할 힘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 교회로 세워가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제가 설교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여러분 각자의 인생 속에서 메시지가 여러분의 간증이 여러분을 통해서 삶의 모습을 보면서 열매들이 제 안에 또 도전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 드리며 감사로 주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15절 말씀을 보면 환난 날에 보통 사람은 환난이 끝난 후에가 아니라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고통이 끝난 게 아니에요. 고난이 끝난 게 아니에요. 환난이 끝난 게 아니에요. 환난 중에 여러분 어려움 중에 여전히 내 속에 있는 문제가 가득한 중에 주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부를 때 앞에 뭐가 있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내가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그 중에 누구를 찾아야 될지를 안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건져내실지를 안다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 다시 주님 내가 그 환난 중에 너를 건짐을 통해서 네가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네 삶 속에 간증으로 고백하며 나를 영화롭게 하는 인생으로 너를 세워갈 거예요. 내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기 원합니다 고백하였지만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들도 내가 열심히 내고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고난 중에 역경 중에 내가 주를 찾음을 통해 주님의 그 건지심을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렸더니 하나님께 기쁨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고 그 건진받은 내 인생을 많은 이들에게 나누었더니 하나님이 영화롭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여러분 인생 되면 얼마나 기대되지 않습니까? 요나서 2장 7절 9절 말씀 보면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고백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선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자신이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흑암 중에 고통 속에
피곤할 때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여러분 인생에 주님을 생각하는 거,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는 게 너무나 소중하다. 그걸 생각하고 기억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자기의 베푸신 은혜, 그것에 대해서 내가 다시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뒤에 말씀이 뭐냐? 물고기가 뭐예요? 이 요나를 토해놓습니다. 뱉어냅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 구원의 역사, 내가 하나님의 그 감격을,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책임지고 있음을,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내가 생각하고 기억해낼 때 그 주님이 나의 구원의 반석이심을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한다. 생각이 들어야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이 들어야 부르고 찾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고 번쩍하고 빛이, 아이디어가 생각나요. 여호와께 엎드려요.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 6장 10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여 원체 뛰어난 총리로 다니엘이 서 있으니까 왕한테 총애를 받으니까 시기하에서 다른 총리들과 다른 대신들이 뭘 짰느냐? 이제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절하면 그를 사자굴에 던집시다. 그 칙령을 딱 도장을 찍습니다. 왕이 도장을 찍어버려요. 다니엘이 그걸 봐요. 도장이 찍힌 걸 본 거예요.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계략이 자기를 해하고자 하고 자기를 주저앉히려고 하는 계략인 걸 알아요. 그걸 알고도 동일하게 여전히 한번 생각해봐요. 창문 안 열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나라면 창문 안 열고 혼자 방에 들어 입을 뒤집어 쓰고 주님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럴 것 같은데 여전히 창문 빵 봐라. 그리고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요놈 잘 그렸다. 근데 그럴지 않았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무리들이 그걸 딱 왕 앞에 구하는 거예요. 왕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왜? 다니엘 죽이기 싫거든요. 너무 뛰어나니까. 결국은 자기가 도장 찍은 걸 알고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넣었잖아요. 다음날 신발 보고 뛰어왔을 것 같아요. 막 다니엘아 다니엘. 왕이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사심은 여호와의 사심을 통해 네가 살아있느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인 걸 그가 왕이 고백해요. 왕의 입에서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간증이 있길 축복합니다. 이런 감격이 내 안에 있으면, 이런 체험들이 여러분에 있으면, 여러분 이게 각인이 탁 되어버리면 여러분 목에 칼을 들이밀어도 여러분 예수 안 부인해요. 주님 떠날 수가 없는 거야. 억만금을 준다 해도 내가 주님을 안 버려요. 내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인생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그게 하나님을 사는 거예요. 내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간간히 여러분 테스트해요.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정말 이게 하나님의 가장 우선에 뒀나 안 뒀나 점검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표정 관리예요. 물질을 드리던, 내 시간을 드리던, 내 삶을 드리던, 때로는 누군가 희생을 하던, 기꺼이 내 삶을 드리는 다니엘처럼, 때로는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처럼 기꺼이 나이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8장 11, 12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 기억하라, 새겨라, 잊지 마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신명기 8장, 신명기 뭐예요? 거듭 명한다는 뜻이에요. 한자로 보면 거듭 명한다는 게 신명기예요. 앞에서 쭉 민수기까지 다 얘기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그리고 다시 모세가 거듭 명한다. 거듭 새겨준다. 더 잊지 마라. 나는 죽지만, 나는 떠나지만 너 백성들 잊지 마라. 기억하라. 명심해라. 이게 신명기. 우리 11절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에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강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신 이언느니라. 마침내 복을 주신 뭐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먹고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다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니. 여러분이 약함을 하나님 보게 하시고 주님의 강함을 경험하시게 하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신명기 말씀에서도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잊지 마라. 하나님 너희가 약할 때 부족할 때 너희를 건져내던 그 장면들을 너희를 낮추시던 그때를 그 낮춤에 너를 시험하신 그때를 기억해라. 하나님 그 이유는 너에게 복을 주라. 여러분의 복이 뭐예요? 에베소 1장 3절 이하의 말씀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성부 성자 성령을 여러분 안에 주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짜여지는 것들이 축복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믿고 그 은혜가 내 안에 있기 위해서 우리의 여러 약한 것들을 하나님 드러내실 때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내가 그리스도로 짜여지지 않은 것들 다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 아멘 감사합니다. 그럼 그 앞에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강한 손이 여러분에게 올려지고 그 하나님의 능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걸 경험하는 인생이 오늘 우리 인생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시편 50편 본문 말씀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2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얘기하는 너희가 왜 이쪽을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찬양이 왜 온전하지 않고 진실되지 않는 이유는 뭔지 아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하나님 너희 인생 어떻게 이끌었는지 네가 기억하지 못한다. 내가 여호와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 주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함으로 이를 생각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이 감사를 드리는 자는 뭐예요?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생각하는 자라는 거예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로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사를 깨닫고 그 감사의 감격함으로 여러분 표현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날의 인생을 쭉
여기까지 걸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있었고 또 하나님을 붙잡는 은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 불러야지 그 마음 자체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거,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신 그 자리를 지키는 거,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머물러 하면 머물고, 하나님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 거기 예배하라면 예배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내 삶을 드리는 인생.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에도 지금 분명히 얘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은 신약에 와서는,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네가 생각하여 너희를 건지신, 너희를 보호하신, 너희를 그 강야에서 이끌어오신, 그 애굽의 종살이야 된 데서 건져내신 그 주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라 얘기했다면,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 이렇게 합니다.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인생이 우리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내 인생이 회복되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신 것들 얼마나 큰지를 다시 깨닫는 그 시간들이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 말씀에 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복이, 넌 복이 될지라고 복에 대한 그 축복의 메시지를 던져주시거든요. 근데 그 축복의 메시지가 사실은 창세기 12장 말씀에 오면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될지라 얘기하잖아요. 복의 근원이 될 거.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얘기하면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오면 그 복의 근원이 될 것들, 그 아브라함이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그 복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여전히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고 있다는 그 메시지를 주셨고, 그가 그 순종의 메시지를 받아 들었을 때는 한참 지나고 나서야, 그리고 아버지가 죽고 나서야 그곳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15장 17장에서 하나님 그때 하나님 앞에 복이 될 거란 메시지, 네 아들 모레알 갖고 하늘의 별같이 말 거란 메시지를 15장 17장에 또 주시거든요. 그러고 나서 22장에 와서 이 복에 대한 메시지를 다시 주세요. 그때는 뭘 했느냐? 자기 독자 이삭을 드릴 때요.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이 복이 될 줄 메시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 젊을 때, 청년의 때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주셨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메시지를 주셨다면 75세가 되어서야 떠나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오죠. 그 재단을 쌓아요. 그리고 99세가 되어서요, 그에게 뭘 주세요? 네가 다시 아들을 줄 거다. 명년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 얘기하셨고, 100세의 아들이 낳고 난 다음에 또 16년, 17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삭을 드려요.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75세에 가나안 땅에 와서부터 계산만 하더라도 25년의 시간 동안 100세가 돼서 아들을 주셨고, 그 100세 아들이 낳은 뒤에 또 16년, 17년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그를 드리고 난 다음에 다시 제단에 아들을 드리고 그를 제물로 드리고 할 때 아브라함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네가 복에 될지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축복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1년, 2년 만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닐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순종이 안 돼서 여전히 머물러 있어서 내가 그 위치를 떠나지 않아서 하나님 축복이 안 올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을 주셔서 내가 순종의 걸음을 옮겼지만 내 내면이 여전히 두렵고 떨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이 오니까, 흉년이 오니까 뭐예요? 애굽으로 갔어요. 그럼 하나님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점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의 경험들이 쌓여서 진정한 축복의 메시지, 멜기세덱의 반차를 여러분 경험하고 그 중에 어떠한 분인가를 증거해낼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사모하며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또 항상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들의 삶 가운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게 어떠한 은혜를 보시는지 하나님 기억하기 원하고, 때로는 내가 연약하고 때로는 내가 부족할 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담대히 주님의 그 풍성하신 그 생명과 그 기쁨과 그 소망을 다시 회복하는 부활의 생명 가운데 가는 인생이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 부르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 위에 감사. 네, 찬양 부르겠습니다. 거 거저
감사를 영어로 표현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걸 영어로 표현하는 것들이, 영어로 표현하는 단어적인 것들이 어원이 같은 걸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할 때 감사하게 되고, 감사할 때 더 기억하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린 날하고 생각했어요. 어린아이가 뒤집기만 해도 뒤집어라 할 때가 있어요. 뒤집었더니 이제 엎어서 이렇게 있는 거 힘 버티는 거 하라고 해요. 조금 지나니 기어가라고, 걸어가라 얘기하고, 나중에는 말하기만 해도 기쁘고, 글을 쓰는 것만 해도 기쁘고, 이제 어느 순간 갔더니 뭐 하는 거예요? 이 문제 왜 똑바로 안 풀었어? 받아쓰기 왜 실수했어? 막 이걸로 지적해. 그 과거에 이 아이가 조금 잘한 것만 해도 기뻐했던 내 인생이 세상과 비교하는 거야. 왜 우리가 연민에 빠지고 감사가 잃어버렸냐? 나보다 높은 것과 계속 비교하거든. 나보다 뛰어난 것과 화려한 것과 자꾸 비교하는 거야. 비교하니까 자꾸 없어 보여. 비교하니까 자꾸만 부족해 보여. 그러니까 감사를 잊어버려. 지난날 내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무뎌지기 시작하고 생각하지 않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주신 것들에 감사할 수 있는 기억이, 그 생각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빛비침으로 생각나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족함이 있는, 감사가 넘쳐, 자족함이 넘쳐. 저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열매 맺는 것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돈, 결과, 뭔가 사람들이 얘기하는 학업, 상을 타거나 뭐 졸업장을 따거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병원을 가보고 장례식장을 가보고 저기 노량진 가보세요. 거기 다 많은 사람이 병들고, 때로 누군가를 떠나보내고, 때로는 학업에 실패했고 직업에 취직이 안 돼서 다시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낙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는 그 주님으로 다시 지난날의 내 삶과 하나님 내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니, 은혜가 은혜 내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삶 가운데 긍휼로서 다가온 그 회복의 메시지로 여러분 각인되어지고 기억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우리 기쁨으로 주일 전함에 기다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